2023년 3월 30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1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21장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이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다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유다 왕 여호람을 통해서 마치 우리 인생에게 무엇이 중요한가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역대하 21장을 중심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까이 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호사밧이 죽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여호람은 세력을 얻은 후에 자기의 모든 동생들과 방백들을 칼로 죽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람이 아합의 집과 같이 악을 행한 것을 아합의 딸이 여호람의 아내가 되었음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람 가까이에 있는 그 여호람의 아내가 여호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너무나 많은 영향을 주고 받기 때문입니다. 나쁜 것도 영향을 받고 좋은 것도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특히 신앙과 관련된 영적인 것은 그 영향이 매우 큰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하셨습니다. 그들이 이방 사람인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3절로 4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지금 어떤 영향을 받고 계십니까? 그리고 과연 우리는 주변 사람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가족과 친구와 이웃에게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의 상황을 보면 거의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변의 나라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에도 그러하였고 요아스가 하나님을 버렸을 때도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요아스를 징벌하였다는 것입니다. 여호람 왕도 유다의 동쪽에 있는 에돔과 림나가 배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려움을 직면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여호람의 모습은 나라 곳곳에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백성들을 미혹하였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음행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인 왕 여호람이 하나님을 버렸더니 예루살렘뿐 아니라 유다 전체가 미혹되어 우상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여호람과 유다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국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을 통해서 여호람을 치게 하셨고 왕국의 모든 재물과 막내 아들 한 명을 제외한 모든 아들들을 빼앗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은 빼앗기고 비참한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민족과 나라 전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개인도, 민족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시작도 중요하고 마지막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호람의 마지막은 어떠하였습니까?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능히 고치질 못할 병에 들었으며 그 심한 병에 걸려서 2년 만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러기에 여호람이 병에 걸려 죽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백성이 이전 왕들에게 했던 것 같이 분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에 대한 예우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분명 여호람은 왕이었고 그 왕이 죽었음에도 분향하지 않았다는 것은 백성이 여호람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호람의 죽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20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끼는 자 없이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즉 여호람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열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왕으로서 대단한 수치입니다. 백성들이 여호람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이후의 모습은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작보다 어떻게 보면 끝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40년간의 여호람의 삶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에게 중요한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가까이 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도 중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봄 부흥 성회를 통해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회복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부흥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여 우리 삶의 자리에 진정한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은혜광송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말씀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잘 새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시작하였다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도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작은 예수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고 나누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아랠 때에 하나님,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이 친히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